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스승을 불신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차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를 보시면요, 어떤 기차가 그 기차를 움직이는지, 세 개의 기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관차, 두 번째는 연료차, 세 번째는 객차가 있습니다. 셋 중에 어느 차가 전체 기차를 이끄는 것입니까? 중간에 연료차가 아무리 연료가 가득가득해도 또 마지막에 여러 객차의 승객들이 아무리 가득가득 차도 기관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기차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차 3F 그림이 있습니다. Fact, Faith, Feeling이라 해서 사실이라는 기관차,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연료차, 그리고 감정이라는 객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료차인 믿음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믿음을 선포합니다마는 그러나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객차,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 얼마나 거룩하게 드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어린 신앙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 기차인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아멘 하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충만해서 세 번째 객차, 감정이 충만해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는 너무 거룩하게 찬양 드리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뭐가 거룩한지 그 내용,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5년, 10년, 30년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교회 중직자는 되었는데 도무지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상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재 우리들의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대단한 스승의 제자라면 매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인격이 좀 성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로 이 제자들이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어린 신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완벽하신 스승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 30절 3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31절 보면은 오직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구세주였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여러 표적들을 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 표적 이것을 행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구나,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마는 오늘 시간상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세 가지 정도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 26절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이 계신데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야 잔잔하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떤 이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넘실거리는 풍랑을 파도야 잔잔해라 잠잠하게 만들었으나 와, 우리 스승님 대단하시네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은 이걸 확실히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 대단한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른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한 끼 먹으면 끝날 어린이 한 끼 도시락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으로 무려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오늘 점심에 그냥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다 우리를 먹였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대단한 기적을 보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한 선지자 정도로, 선지자가 오셨나 보다, 그 정도만 알았지 정작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은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어디서 나오라고요? 지금 죽은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이미 죽은 자가,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썩은 냄새나는 시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살아난 것입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잠시 그때뿐, 제자들의 인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시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나이가 들고 세상적으로 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청년 예수를 나이 들고 세상에 노련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한다?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그 넘실거리는 풍랑을 잠잠케 만들고 오병이어로 무려 5,000명이나 먹이셨어도,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을 이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도, 이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만 했지,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그들의 인격도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곧 죽으실 것을 예언했는데도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선생님이 죽어요?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스승이신 예수는 죽겠다 하는데 제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누가 크냐?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어린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한 번만 아니었습니다. 방금 24절에 첫 단어가 뭐였습니까? 또 그들이, 이 말은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하는 것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린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께 직접 3년씩이나 제자 훈련 받고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체험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 자리 다툼이나 하다가 도무지 인격이 변화되지 않다가 결국은 예수님 체포되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이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 앞에 이미 3번씩 부인합니다. 나 몰라.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는 내 저주한다. 내가 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난 전혀 저 예수 몰라.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제자 도마는 뭐라고까지 합니까? 죽은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니까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가 도마왈,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내가 말이야 내 손가락으로 예수의 못자국 난 이 손바닥에 집어넣어 봐야 내가 그때 확실히 알겠다. 그러지 않고는 난 못 믿어. 참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2000년 후에 누구의 모습입니까? 2000년 전 그 제자들만 그러고 2000년 오늘날 우리는 괜찮습니까?
자, 이랬던 제자들인데요, 겁 많고 욕심쟁이고 의심 많은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이 어느 순간 180도로 확 변합니다. 제자들의 인격, 제자들의 믿음이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엄청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들을, 제자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르되, 그 당시에 기득권자였던 제사장들이 오라고, 제자들 오라고 불러서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겁쟁이, 의심쟁이, 욕심쟁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생사의 박탈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전에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을까 봐, 나는 저런 예수 전혀 모른다, 손사래를 쳤던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겁도 없이, 나 예수 안전할 수 없어, 그러니 우리가 예수 전한다고 죽을 테면 죽여라. 우와, 제자들이 3년 만에 드디어 이렇게 돌변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3년 내내 예수님이 직접 계실 때는 놀라운 가르침,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제자들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누가 크냐, 싸우고 다투고 애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의심 많아가지고 직접 내가 넣어봐야 된다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이런 제자들이 3년 만에 예수님 없는데 확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30절 31절인 것입니다. 다시 또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믿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표적들을 행하실 때는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이것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이 알으셨군요, 그리스도 메시아였군요,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겁 많고 그 욕심쟁이들, 그 의심 많은 이런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을 180도로 확 변하게 만들고 신앙의 인격이 천지개벽이 되게 만든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의 부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을, 그 예수를 이제 본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 것만 채우는 욕심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죽을까 봐 도망갔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여타의 다른 기적들을 체험할 때는 잠시 그때뿐이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실제 체험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다시 만일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믿음,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이 아니면 우리 다 헛된 것이라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늘 서두의 기차 그림이 해답인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여, 믿음이 있다 하면서 아무리 충만해도요, 기관차, 사실, 이 사실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은 정체입니다. 별로 변화가 없어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예배 드릴 때 눈 감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고, 예배 아니면 난 죽는다고 뭐 시간마다 예배 참석하고 감정이 충만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라는 기관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은 정체입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또 그런 말들 하고 똑같아요. 그럼 신앙의 기관차, 움직이는 기관차 사실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15장, 고린도서 15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없으면 다 헛것이니까 바로 이것이, 이 사실이 우리 믿음의 기관차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팩트를 믿으면 신앙의 그 차가 그때부터 칙칙폭폭 힘차게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할렐루야 아멘하고 거룩하게 찬양드리지만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걸 믿지 않으면 신앙의 기차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정체입니다. 5년, 1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어린 신앙입니다. 엊그제 부활절 계란을 포장하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 작년북에 줄 것이면도 각 부서별로도 계란 포장을 했어요. 요거는 유치부에서 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유치부에서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이 나가서 전도한대요. 애들도 전도한답니다. 부활절. 그죠, 권사님? 전도 나가는 거죠? 네. 요거는 또 유년부 겁니다. 유년부 이렇게 조금 컸다고 또 아주 또 좀 세련된 것 같습니다. 요거 가지고 또 전도 나갑니다. 유년부도. 초등부도 또 중고등부도 나갈 것입니다. 청년부 나가나요? 네, 청년부도 나간답니다. 이렇게 지난주 여러분들의 계란 드리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또 어르신들이 예쁘게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하던 중에 한 분이 우스갯소리를 좀 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계란을 준다면서 왜 삶은 죽은 계란을 주십니까? 부활이라면 살아있는 생계란을 줘야지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난감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이 부활인데 삶은 거 줘버리면 이거 부활하겠어요? 이거 생계란을 줘야지 부활한다는 거죠. 제가 난감해가지고 참 순간적으로 있는데 바로 연이어서 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삶은 죽은 계란에서도 살아있는 생명 병아리가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거기 모든 분들과 한바탕 웃었습니다마는 그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불가능이 없어. 죽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이 달걀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다시 살아난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도, 죽은 자도 살렸는데 무엇을 못하실 게 있는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이제 끝장이다. 나는 이제 불가능해. 정말 절망 중에 있습니까? 아무리 절망과 불가능과 고통성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나의 모든 문제와 불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새롭게 이 새봄에 새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171장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부활합시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부활함으로 이 새봄에 새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서울 삼광의 교우들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